성경을 보시면서 기록하시는 분 계세요? 손 좀 들어보실래요? 기록하시는 분. 네, 기록하시는 분. 네. 이 시간에는 의식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든지 뭘 하시든지 꼭 기록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내리시고 그러면 마음속에 집어넣으시는 분. 네. 네. 기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읽는 것과 기록하는 것과 또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꼭 제가 서제스트를 제안해 드리는 것은 꼭 펜을 들고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쉽고 잘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앉을 때마다 한마디 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연애 편지 다 써보셨죠? 네, 그래서 장로님 연애 편지 쓰실 때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그런 일 있으셨죠? 네, 고개를 끄덕 드셨는데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공책을 구입을 하시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빈 공간을 제가 카피를 해와서 한 장씩 나눠드리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숙제 해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숙제를 안 하시면 또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빈 공간을 이제 드릴 텐데 어쨌든 설명을 좀 들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주보 안에 있었던 유인물이죠. 죄송합니다. 2015년인데 저는 아직도 2014년을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015년 4월 10일 오늘 매일 성경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름 이경원 적고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인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문 묵상입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면 적어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매일 하면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하기가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본문 묵상입니다. 이 세 가지 스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이해. 여러분들 영어로 이해라는 말이 understand라는 말이죠. 예,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죠. under와 stand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래에 서 있다. 예, 그 아래에 서 있다. 말씀 아래에 내가 서는 작업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4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고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예를 들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의 모임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눴는데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밝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때문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귀신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의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 야, 안 죽어. 괜찮아. 제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에 유튜브 영상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룬 정말 기가 막힌 유튜브 영상 한 3분짜리를 보았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제가 그 영상에 푹 빠져서 야, 참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Jesus, He lives 하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쫙 하면서 기가 막히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데 제일 마지막에 모든 동영상이 끝나면서 무슨 말로 끝이 나냐면 몰몬.org라고 끝나요. 몰몬. 제가 몰몬이 준비한 그 영상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요 똑같습니다. 겉으로는요 진짜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세상에 몰몬이 저렇게 만들었어요. 몰몬이.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세대가 몰몬, 여호와 증인, 신천지 별의별 이단들이 누구를? 믿는 자들을. 이 신천지는 특히 오늘날 교회를 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이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일이가 누구다? 장로교회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타겟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잠복기간이 적어도 3년에서 5년이랍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요즘에는 너무 잘 가르쳐도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리즈 걸고 있어요. 신천지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당연합니다. 지금 목회자도 당연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신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영향 때문에 신학교에서 굿을 한다잖아요. 굿. 화병, 분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접하는 여인들을 부르고 있어요. 별별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일날 그런 분 계시지 않겠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1번, 자 다시 유인물로 돌아가서 1번,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한 만큼 쓰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이 본문은 뭐라 그런다. 제가 오늘은 샘플입니다. 샘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샘플을 보시고 제가 기록한 내용을 따라 쓰시면 안 돼요. 컨닝하시면 안 되고 본문이 달라져요. 본문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요약을
교회로 두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 뜻을 밝힌다. 첫째, 디모데를 보내므로. 오늘 매일 성경 하시는 손 들어보십시오. 고기를 안 드시고. 첫째, 디모데를 보내므로 빌립보 교회 소식과 형편을 알기 위하며, 둘째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방문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더 있기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여 하루빨리 다시 빌립보로 보내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방문하기 위해 왔다가 그만 병에 걸렸던 것이다. 그 병이 심각한 병이어서 거의 죽을 뻔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기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낫자마자 곧 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특히 이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 주님의 일 그리고 남들의 일을 더 돌아보는 신실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칭찬한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바울을 섬기는 일에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한 모든 내용들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한 번 쓰면 이 본문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 관찰입니다.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 교훈을 내가 얻어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1번 본문 묵상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데 좋은 말씀.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이지 않아요. 근데 2번 본문 관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순종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걸 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3번 본문 적용. 내가 순종할 부분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죠. 이렇게 해서 불합격입니다. 네, 불합격이에요. 구체적으로 영적 교훈 1번 교회 생활의 본질 중 하나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다. 2번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 자신의 이기적인 중심적인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배제해야만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3번 서로를 돌아보는 자리의 성도에는 훌륭한 헌신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자, 3번을 좀 더 살펴보면 훌륭한 헌신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러면 나는 교회 지도자인가 아닌가 한 번 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수 집사님이 되셔도 나는 전혀 아직도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교회 지도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남들보다 헌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4번.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이 4가지 영적 교훈을 제가 했는데 그렇다고 꼭 4가지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가지가 있어도 되고 어떤 분들은 5가지 찾아도 되고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적용입니다. 적용은 내가 순종할 부분이 뭔가. 1번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야. 오늘날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 이유는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케이스예요. 제가 아마 큰 교회, 지금 저희가 큰 교회였다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겠지만 저희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작은 교회에 비하면 저희 목양교회도 큰 교회라고 그래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내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은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의 첫 발걸음은 뭐예요? 내 자신의 뭐를 버려요?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내 이기심을 버리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한 장 가지고도 모자리겠죠. 그걸 쓰려면 회개할 게 많겠죠. 그런데 적용하는 부분에는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겠다. 1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때 나 자신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적용은 뭐를 해야겠다라고 해야 돼요. 소원입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해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이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점검도 하셔야 돼요. 2번, 남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은 남을 위한 기도이다. 기도의 영역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해야겠다. 그죠? 노력해야겠다. 특히 병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겠다. 실천이죠. 아름다운 시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 실천 방안을 적는 거예요. 구체적. 세 번째, 서로를 돌보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를 돌보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지금 만나라는 거죠. 만나요. 특히 센터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 센터 안에서의 대화가 피상적이거나 세상적이진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진실히 돌보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 내 자신부터 진솔해지고 솔직해져야겠다. 그리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하나의 샘플로 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까지는 얼마 걸렸을까요? 시간 걸려요. 시간 걸려요. 그런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한 장씩 뒤쪽으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펜을 들어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댁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2015년 4월 13일 본문의 말씀은 내일 거를 제가 적었습니다. 내일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그것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하셔서 다음 주에 다 숙제를 가지고 온다 안 온다?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나는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 갈 자격이 없다가 다음 주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처음 대부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힘들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그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2015년입니다. 4월 13일 그러나 꼭 내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일 하시면 좋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적당한 시간을 잡으셔서 한번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꼭 제출하시면 이름을 안 적고 제출하시는데 이름을 꼭 적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분이 몇 장을 지금 제출하셨는지 제가 다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상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아주 끙끙냥 되면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잘 안 된다고 펜을 집어 던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꼭 하셔서 한번 다음 주에 다 제출하셔서 잘된 케이스들은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좀 다 제출하셔서 제출을 하는 목적 때문에 좀 개인적인 내용을 좀 피하시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꼭 전에 여러분들 허락을 받고 알리도록 하고 저만 볼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어쨌든 잘 하고 계시느냐 하지 않느냐만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치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는 센터 모임이 앞으로는 이것을 숙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각자 하는 숙제를 쉐어링 하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소망의 센터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모이셔야 돼요. 목요일 오전 자 모입시다 해서 요거를 숙지한 것을 가지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서로 나누면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특히 우리 소망의 분들은 치매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요즘 치매가 자꾸 젊은 분들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네, 뭐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에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꼭 한번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재로 넘어옵니다. 우리 교재 제3강입니다. 지금 이슬람,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교,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 안에서도 또 많습니다. 저기 몰몬교 같은 거, 여호와주의 같은 거. 근데 대부분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그죠? 세계 4대 종교라고 그러나요? 세계 4대 종교면 한 가지가 더 있죠.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교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힌두교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세계 3대를 꼽으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구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점은 기독교만이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이 없죠. 유대교와 이슬람. 무엇의 차이예요? 결국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이단인데 이단의 특징은 다 같은데 뭐가 달라요? 꼬리가 달라요. 겉은 거의 같은데 끝에 가는 것이 달라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많은 열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1강, 2강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빨리 3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예.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늘 자신있게 강의하는 이유가 들으시고 까먹으시고 들으시고 까먹으셔서 자,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배우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2장에 잠깐 보여주셨어요.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간과 세상을 다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원래 좋은 이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지, 신천지, 그것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이 딱 맞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입신을 해서 삼천 하늘에 갔다 와서 그 영광을 이런 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게. 그리고 스데반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그 스데반이 순간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그가 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인정 못 받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못 누려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도 바울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의에 누리고 생명의 멸을.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다 양보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자체 이름이 의미가 첫 번째, 예수는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막힌 하나님의 임재를,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한 것이 뭐냐면 죄를 없애주시고, 죄를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요. 복음은 뭐다? 예수님과 임마누엘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 이름 두 개만 얘기하면 돼. 죄, 구원. 당신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복음입니다. 2강. 근데 이 복음의 효력은 어떻게 왔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는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 안식일은 내가 다 이루었다, 쉬어라. 십자가는 내가 다 이루었다, 쉬어라. 이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빠가 다 해서 아파트 키를 하나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복음을 아는 자는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독립선언입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유대인들이 토요일 안식일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지켜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게 다 유대곡입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곡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먹여 살리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먹여 살리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걱정을 안 한대요. 걱정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게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뭐다? 독립선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끊으세요, 하나님. 이것이 독립선언이 복음의 가장 원수입니다.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십자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 독립선언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훌륭한 점도 있지만 신앙생활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각합니다.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 해가 뜨기 위해서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뭐 이렇게 돌리셨나? 그럼 해가 안 뜨고 그래? 네? 야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돌려야 돼? 그럼 해가 안 떠? 돌리든 안 돌리든 해가 떠야 안 떠요? 돌리든 안 돌리든 저녁에 밤이 와야 하나요? 여러분들 양식을 보십시오. 채소, 모든 음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하셨나요? 물론 뿌려야 되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먹을 것을 주리라. 먹을 것을 주리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왜?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먹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마치 갓난아기가 그냥 우리 아빠 엄마 있으니까 편안하고 잠자고, 아빠 엄마는 지금 그냥 내일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달에 지금 렌트비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애는 알아 몰라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내가 1불, 2불, 3불 우리 집에 만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10만 불 채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0만 불.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100만 불까지 채워보겠습니다. 100만 불. 그러나 세상 끝납니다. 세상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복음은 뭐다? 구약에서는 안식일과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담 하와야 너희들도 양심이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 뭐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다 만드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쉬어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죠. 십자가 사건도 동일하죠.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우리 신앙생활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셨죠? 이 2강이에요. 2강.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강에는 그 복음의 효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안식일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우리 할 일은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민을 가게 하셔서 이거 다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돈 벌면 안 돼요. 건강 그렇게 지키려면 안 돼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면 내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신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만드셨습니까? 시작.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신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가 다시 또 들어가죠. 성육신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죠. 1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집에 뭐를 하셨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표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셨다는 개념이에요.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셨다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옆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옆집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친하게 지내죠. 옆집 주인이 백악관의 주인이래. 그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등 돌리며 살아야 돼요?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안 친하고 싶으세요? 네? 사진도 같이 찍고 내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옆집에 와서 텐트 치셨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성막의 개념이잖아요. 성막이 텐트였잖아요. 그 텐트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통해 전에는 불가능했다가 이제는 가능해진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안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안 가르치면 모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성경, 계시 종교. 성경을 66권 필 때마다 모든 성경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 걸 잘 알고 계시죠? 뭐 이게 신화가 아니다. 뭐 진실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안에 있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방법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자, 성경 구절이, 자, 이 교재를 만들 때는 그냥 만들었을까요? 고민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고민을 하고 만들었겠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저희들은 어렵게 배워서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든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몸에 다 주셨어요. 가득 채워주시고.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충만한 신성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DNA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씨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안 주신다? 자녀들이 맨날 된장국만 먹고 있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불고기를 사오셨어요. 아버지, 오늘 웬 불고기예요? 야, 내 월급이 달라졌어. 그래요? 자, 아버지의 월급에 따라서 누가 혜택을 받아요? 자녀들이 받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면 못 누려요.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누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를 온다 안 온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헌금을 한다 안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봉사를 한다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안에 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로 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안 믿겨지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을 믿는 자에게 다 주시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냥 미쳐버리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얘기하면 찬송하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문장을 끝내지 않고 한 장에 10절까지 가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헐떡헐떡 힘면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복도 주셨고 저러한 복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각종 좋은 은사를 주셨고 막 설명을 하면서 10절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격이 안 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아휴, 오늘 교회 가기 싫다. 아휴, 뭐 이거 해야 되나? 아휴, 뭐 목사님들은 뭐 시간이 많으니까 하시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바빠서 못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총.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경험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사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 예수님의 성육신. 둘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자, 이것은 거의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아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총은 죽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아요.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죽는 대신에 뭐예요? 살아나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를 낳았어요?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힐링의 치유입니다. 치유. 복음서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져도 어떻게 됐어요? 치유. 우리 목양교 성도님들 안 해보실래요? 목회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목회자도 저는요, 여러분들 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저 또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취임사 전 믿어요. 저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있잖아요. 기도하십시오. 12해 동안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뭐를 만졌어요? 옷자락.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겠다. 만졌더니 나왔어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나요? 중남미에 가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가면은 자꾸 한수해달래. 예? 우리 중남미 사람들은 자꾸 한수해달래. 저는 몰라요. 내 안에 여기가 뭐, 예? 그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 능력이라 저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사람은요. 제가 경험을 안 하고 있는 얘기 드릴까요? 주님의 제자교회 청년 하나는 저는 몰랐어요. 몇 년 있다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전도사님 자기 머리에 제가 안수기도 할 때에 저에게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데 그때 내가 그 청년한테 좀 일찍 얘기해 주세요. 내가 좀 긴장을 한다면 내가 좀 더 많은
얼마나 청년들한테 가르쳐줄 걸. 몇 년 있다가 그런 얘기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 은혜를요 치유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는데 그거 못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냥 이 종교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아빠가 삼성 이건희도 아니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안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맨날 깽판 쳐도, 맨날 깽판 치고 막 그 사고 쳐도 집에 가면은 아버지 저 죽여주세요 해도 아버지는 그냥 뭐라 그러시지만 다 보상해 주시고 그냥 싸매 주시고 그래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아주 근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기도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점잖하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좋은 직장 하나님 주세요. 우리 자식들 좋은 직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여호와의 일에 오늘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일에 기도하면서 막 보여주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십니다. 이번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 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C.S. 루이스의 그 나르니아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강스럽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저는 좀 얻었는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사자가 마지막에 그 어둠의 자식들한테 자기 몸을 맡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는데, 무슨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 새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는 그 값으로 누구를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한 사건이에요. 왜? 그 값을 치렀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부터.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렇죠? 네.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기록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화평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린 자는 뭐를 해요? 친해져요. 마지막으로 친해진 자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나는 의로운 자구나, 의로운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한번 화평을 누린 자는 누구랑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친해져요. 그 하나님과 친해지는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3번,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는 일은 어떤 절차를 통하여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세례는 집사 받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되고 성찬하기 위해서 세례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그 부분인데, 세례는,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를 해야 돼요? 옛사람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옛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 정욕, 이거를 십자가 앞에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내 삶의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세례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뭐다? 광야 생활이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자, 광야에 다섯 가지 시험이 있죠. 첫 번째, 뭐를 적어야 돼요? 다 까먹으셨죠? 그래야 제가 또 할 맛이 나니까. 네. 나의 기대를 적어라. 마라에 도착을 해요. 그 마라의 사건이 나오죠. 나의 기대를 적어라.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뭐를 버리게 하셔요? 나의 기대를 버리게 하십니다. 결혼했더니 왕자 공주가 만나서 와, 천국이 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나의 기대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뭐를 버려야 돼요? 나의 기대를.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경제 문제, 누가 먹여주신다? 이거 다 광야에서 간 거예요. 또 지도자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랑과의 문제, 그죠? 5가지 시험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몇 년 방황한다? 40년을 방황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처리해야 된다? 나를 처리하는 겁니다. 나를 처리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 자신은 십자가와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 사건입니다. 4번, 모든 정사와 권세들의 힘이 폐지된 때는 언제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조문으로서는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격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7가지인데 오늘 2가지까지 하겠습니다. 이 3강은 7가지인데 5가지는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2가지를 하는데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뭐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내한테 오는 것이다. 나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이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죽은 나를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뭐를 하세요? 치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영적 세계죠. 정신적 세계인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울증에 계신 분들 3강 안에 그 성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건데 오늘날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시대는 왜 언어가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지를 알 때에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령에 예민하지 않으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성령의 시대 속에서 성령의 예민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과거의 상처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한국의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 그 큰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금 상담학은요 거의 세속화 다 되었습니다. 인간을 영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인간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접근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담학들이요 다 사실은 타락되었습니다. 이미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제 얘기. 그러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와 육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상담가들을 찾아가는데 거의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더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왜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회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날 살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다 죽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이상해. 감당이 안 돼.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다 내쫓았어요. 신비주의 운동. 그런데 복음적인 사역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약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들이 오늘날 현대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일어나니까. 제가 중남미에 가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제가 중남미에 가면요 완전히 달라요. 교회 가면은요 기도하면요 버뜩버뜩 일어납니다. 제가요 하나님 왜 밴쿠버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책에서 이야기하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남미 교회들은요 과테말라 같은 경우는요 촌들을 다니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과테말라 도시에는요 두 블락 사이사이마다 교회가 있고요 저녁마다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믿는 자들이요, 머리로서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받아보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요, 목양교회 모든 성령들 성령의 충만함 안 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안 됩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 자리는요, 너무 깊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여서 기도해요.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최 회장 장로님 기도를 내가 오늘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의 잘못된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경험하면 신앙생활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루 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요. 요 7가지는요, 꼭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